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스승과 제자는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잘못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자와 스승이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은 그 스승, 그 제자들도 거짓 교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율법하고 그 율법을 듣는 그 학생들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들었던 그러니까 그 전에 학생이었던 말씀의 학생이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이 복음을 두고 분리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인다는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 근본이 어디서 출발되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릴 때나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교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르침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확신을 들 뿐 아니라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단계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쇠뇌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쇠뇌돼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쇠뇌받았던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한국에서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70년대 80년대 완전 진짜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걸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들었던 그런 교리가 그런 정치 사상 이런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전향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것을 뻔히 봤지 않습니까? 동유럽이 다 무너지고 이 러시아가 안 돼서 결국 문을 다 열고 지금 사실은 그 중국도 정치 사상만 공산주의지 그 경제 사상은 다 자본주의로 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일부 폐쇄적인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봐도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도 지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뻔히 보여줘도 그걸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화인이 그 진짜 바로의 강팍한 마음 같은 것들이 성령으로 깨어지지 않는 한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던 바로 이유가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는 나와라. 내가 그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에서 나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가 하면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어떤 피조물에게나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죠. 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말과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임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그 자체는 어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영원한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수만을 빼도, 수만을 더하여도 영원한 영광에는 일체 손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영원에다가 5억을 더해도 그건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에다가 5억을 빼도 그냥 그대로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우리가 뭔가를 덧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까지, 그런데도 자기들은 업신여긴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여기 나왔죠.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모습,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사실 좀 묘한 거예요. 과거에 잘했으면은 지금은 이 모양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현재 이 모양입니다. 이게 뭐 이 모양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너의 모습은 과거에 심은 대로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모양을 심어서 지금의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육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육체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육체와 율법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약속과 성령은 같은 맥락에 있고, 그리고 육체와 율법이 여기 있다면 약속과 성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건데, 육체와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은 거짓 교사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고, 바울은 성령과 약속을 말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르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인 육체를 심는 자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는 자는 성령을 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왜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현혹되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느냐? 빨리 깨서 다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어떤 씨앗을 뿌려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심을지 성령을 심을지, 여전히 행위를 심을지 약속을 심을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거둔 자. 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자, 착한 일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의 의미는 물론 착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일 외에 더 담겨진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이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과 복음, 거짓 교사들과 바울,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를 심는 자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을 거두는 성령을 심는 자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하되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행하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것은 성령으로 살면은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아니면 도덕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성령으로 살되,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중요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자,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살면 낙심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만사형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 때는 우리들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마치 내게는 먼지 하나, 털끝 하나, 오류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도 여전히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살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이건 뭡니까? 낙심할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때가 이르면. 자, 이 때라는 것이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딱 봐도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이만큼 살았으면은 언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살면은 오늘이 2023년 3월이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내년 초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내년 중간에는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스케줄을 우리가 딱 짜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성령으로 살 때 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서 거둔다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는 선을 행하면은
살다가 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때가 이르면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부터 선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은 내일 아침에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꾸준히 성령으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둔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선을 행할 때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10절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자, 이 말의 원뜻은요, 하나님께서 귀에 주는 대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때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말 속에 담겨지는 첫 번째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라는 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굳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다른 가정들에게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도와줄 거야, 이건 굉장히 협소한 마음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굉장히 협소한 마음이다. 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가정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제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이제 결론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이거는 갈라디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써서 보냈던 그런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로 쓴 것을 보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 할례, 율법 이거 다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는 약속, 성령, 믿음 이런 쪽이 있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 이것은 전부 다 율법의 조항이니까,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할례를 억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여기 좀 약간 정확히 무슨 말인지 한번 읽으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례가 없이 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약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다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에 갔을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반발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할례도 복음만 전하면 핍박을 받는데, 복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전하니까 핍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안 받으려고 복음도 전하고, 그럼 뭐 할례도 너희들 받아라,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야. 박해 좀 안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안 받으려고 율법도 같이 전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은 자꾸 할례를 행하려고 한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현실의 모순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킵니까?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자기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이방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볼 때는 너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게 하려느냐, 그런 모순점, 현실의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자꾸 지키게 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아는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육체를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도 육체가 있다. 그러나 내 육체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육체는 율법을 지키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육체입니다.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육체로 있고, 율법을 지키는 육체는요 완전하지도 못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모순 덩어리의 육체이고,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의 상처가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육체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 모순과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육체를 쓰느냐, 이거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사실은 또 이 갈라디아서 그 전체를 보면은 진짜 누가 사도냐, 진짜 누가 복음을 똑바로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냐, 육체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사도냐? 그런 강력한 사도 바울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성도는 우리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으로 생긴 흔적입니까? 고난으로 생긴 흔적입니다. 고난으로 생긴 흔적.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진짜 성숙한 성도는 진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요,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예수를 위해서 불편함도 간수 안고 고난도 받고 그 예수를 위해서 많이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게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 보면은 21세기 요즘 뭐 보면은 모든 지금 교회들의 그 자성, 반성의 소리가 뭔가 하면은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뭐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느냐? 아니야. 십자가는 굉장히 자꾸 더 커지고 있고 그 예수 십자가는 자꾸 더 커지게 자꾸 그 빌딩을 만들 때 더 짓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삶의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땐 대부분은 편하게 쉽게 그리고 예수의 흔적 없이 예수의 그런 어떤 고난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확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혹시나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목사님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만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예수의 흔적, 예수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 누가 진짜 사도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은 일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개인의 자랑은 안 하는 게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할 때 옆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자랑하는 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조건으로 따지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최고의 인류적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고 뭐 출신 배경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자꾸 세월의 연륜이 쌓이면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연륜이 쌓이면서 십자가는 사라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행적들을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그런 우리 자랑 대신에 여전히 십자가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다 묶어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 그래, 이런 데 대해서 바울은 일체 반응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대표적인 표시가 뭔가 하면 어디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었다면 그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조화, 참 예쁜 조화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조화에게 물을 주고 뭘 해도 그 조화는 반응이 없습니다. 왜?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또는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세상과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세상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악한 일들, 나쁜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무관심한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1년에 있는 이 1년에 있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런 말.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논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의 문제는 율법적인 것이고, 이거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할례는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무할례, 할례 없이도 우리는 할례 없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핵심이고, 할례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실은 논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할례를 행하나 무할례를 행하나,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무할례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이런 논쟁이,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이런 논쟁에서 뭐 이기거나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을 했고, 5장 6절에 이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논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든 무할례를 행하든 그거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충당시키냐, 이것을 잘해야 신앙생활이 좋으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걸어놔 놓고 행함을 행하는 것, 그런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곱셈을 잘하냐 안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언제 하든지 우리들 할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구구단을 외웠지 않습니까? 2단, 3단, 4단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학교 되면 미분 적분을 하지 않습니까? 미분 적분을 잘하는 사람한테 구구단 7단을 외우냐, 구구단 9단을 외우냐,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미분 적분을 한다면 구구단은 당연히 안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냐 안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 논쟁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구구단 8단을 잘 외웠구나, 너는 7단을 잘 외웠구나, 그런 논쟁이 대학생들한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그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할 때 제 기억에 3학년 정도 되니까 이거 전자계산기가 나오는데 공업계산기라는 게 나옵니다. 공업전자계산. 거기는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로그 배웠지 않습니까? 로그. 그 참 오래간만에 로그 배웠습니다. 그 로그가 공업계산기에 보면은 로그 5 딱 치면은 그냥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논쟁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다.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니까 그걸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할례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건 거라고. 종교적으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nothing, 목숨을 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이게 본질인가를 알게 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것만이 중요하다. 자, 16절 인사하고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의 그 목회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 가슴속에 쫙 점여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그 갈등,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폄하하고 혐오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바울과 이 교인들 간에 이간질 막 시켜버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그만큼 괴로웠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 태장을 맞고 바다에 빠지고 죽을 뻔만큼 돌을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 염려,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데려가지고 바울과 다른 교인들 간에 이간질을 싹 시켜버렸어요. 그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이 모든 목회적인 그런 괴로움들.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이 말을 보면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다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도의 간절한 이 증거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인사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의 긴 한 중간 정도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복음은, 갈라디아서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우리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떼어내고 걷어내고 제거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살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어르신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